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국 액션 영화를 보면 이 무림의 고수들이 참 서로 다투는,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 고수들은 서로 감춰놓은 비밀 병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참 나름대로 혼자서 터득을 해서 잘 닦아 연마해둔 소위 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법의 자세를 따라서 여러 가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싸움에서는 그런 자기만 특별히 이렇게 연마해서 닦아놓은 그런 권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힘에 부칠 때에는 그때 이제 준비해 두었던 특별한 그 권법, 그 비밀 병기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그 비밀 병기로 인하여 참 큰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의 영화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고 있던 싸움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 병기가 참 이 소위 그런 모든 그런 검객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비밀 무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11절 13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따로 떼어서 오늘 18절에서부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와 떼어서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무기이기보다는 이 공동 또는 공통 무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기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든 무기들은 개인 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깨달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공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개인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도 역시 의의 호심경,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남이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눈물을 뿌려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진 인간관계를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얻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믿는 것이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이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개인적인 것이죠. 아버지라도 아들의 구원을 대신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아내가 열심히 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내가 그 치마폭이라도 꽉 붙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응수를 해가지고 당신 말이지 그런다고 하면 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그 당신 안에 치마를 잡았다가 치마가 훌러당 벗겨지면 개망신 당한다. 둘다다. 이제 이런 응수를 하면서 그런 뭐 참 그 유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개인이 받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 말씀도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각각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대신해서 남이 내 믿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뭐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10명의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100명의 그런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묶어 할 수도 있고 뭐 몇천 명이라도 기도의 대열에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무기다, 공동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뭐 대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개인 뭐 이 병사들이 개인 화기를 가지고 가기 전에 뭐 가장 먼저는 뭐 이제 공중에서 뭐 이제 비행기로 폭격기로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방에서부터 먼저 포를 쏩니다. 뭐 미사일을 쏘고 북한은 지금 뭐 핵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미사일을 통해 공해상으로 발포를 해서 참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이런 그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포와 같이 공동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합하면 뭐 마치 박격포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믿음이 동참하면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또 더 강력해지면 마치 그것은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은 핵폭탄이다 그런 것입니다. 뭐 할 때 기도가 서로 모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그 기도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핵폭탄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땅끝까지 밀어낼 수 있는 복음의 핵폭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참으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참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둠의 영들로 참 그 마음에 이런 그 장벽들을 뚫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핵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그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그만큼 그들은 최전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을 더 많이 현장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소위 기도의 이런 함포로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사일에 장착된 장거리 핵탄두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장거리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힘으로 참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들을 괴멸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까? 이런 신나는 일을 우리가 얼굴을 찡그려 가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이 찡그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런 정말 그런 모든 어둠의 영들을 또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새롭게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무기를 우리가 뭐 찡그리면서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신나는 폭격 시간에 참 졸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아직 기도라고 하는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맛이구나, 기도의 능력이구나, 참 이런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그런 교제의 힘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하신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런 능력이구나, 기도만이 능력이구나, 기도만이 해결책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시간만 은혜 받았을 때만 은혜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우리가 2주 전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간구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힘을 다해 기도해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또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모든 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기도가 없으면 하늘에서 참으로 지원 포격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가서,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하죠.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그러나 하늘의 이 지원 사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이런 괴계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의 지원 사격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서로의 참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할 것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달 시작되는, 곧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개강을 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벌써 약 한 2년 동안 제대로 학교 생활을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수업이 되지도 못했고, 또 그런가 하면 참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에 이 세속의 가치관에 빼앗겨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세상 재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참으로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때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 참 우리 교우들이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 혼자는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함께 기도의 대열에 들어올 때에 연약했던 우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군인들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포격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계 전투를 통해서 그 개인 군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기도에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의 지원을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의 지원 포격이라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는 참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우리 상황을 참 하늘의 상황실에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다 참 하늘의 상황실에 보고하고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탄두를 탑재한 그런 로켓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탄두를 개발을 하고 핵탄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탑재해가지고 목표물까지 날아다 줄 수 있는 로켓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서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액체 연료는 그것을 주입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 지금 그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고체 연료로, 이미 고체 연료는 다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 때나 쏠 수 있도록 이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도 만들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액체 연료는 그걸 주입하는데 적어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에 다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때 이제 미리 상대방에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는 아무 때나 금방 이걸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로켓이 아무리 핵탄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로켓에 탑재를 해야만이 그것이 그 목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의 기도가 그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목표물까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기도가 선포되고 나가는, 그래서 소위 우리의 기도가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참으로 이 공격을 하고 포격을 하고 이미 기도를 하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포격을 등져버리고 아무런 후방의 지원도 없이
나 혼자 전진한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소총만 가지고 각계약진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는, 아무런 후방의 지원 공격도 없이 나 혼자 각해 전투를 해가지고 이긴다? 물론 이기는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온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청소년 때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아직 참 아물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혼돈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얼마나 정말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이런 혼돈할 수 있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장착돼 가지고 참 그런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대로 그렇게 칼 막스의 책을 읽으면서 한때는 신학생으로 정말 목회자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전혀 딴판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이 공산주의를 더 계승 발전시켜서 세상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이 지원 사격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참 어려워요. 물질의 지원만이 다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탑재해서 엉뚱한 대로 나가는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하루를 깨우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하루 동안,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아니 하루는 그만두고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도 벌써 금방 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참 주일이 돼요. 그래 요즘 저도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우리 주부들 하면은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돌아서 설거지하면 또 밥, 하는 것처럼 참 정말 그 밥하는 시간이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이 주일이 얼마나 금방 돌아오고, 하루가 또 금방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길지 않은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날는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포격부터 해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오늘 또 체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언제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최전방에 나가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네팔에 있는 우리 김정숙 선교사를 비롯하여 베트남에 나가 있는 이영애 최영숙 선교사, 러시아의 이훈희 이중목 선교사, 코트디부아르의 황찬호 선교사, 캄보디아의 김응수 이병화 선교사, 우루과이의 전종철 선교사,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 중국의 최진호 선교사, 호주의 허유신 선교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하나님 또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그 지역 그 백성들에게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들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다양한 사상과 여러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상으로, 주님 제일 중심 사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과 하나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님이여 군사들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각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또 하는 일들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이 흥분하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와 오미크론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확진자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10만 대로 하나님 육박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하나님이여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불신앙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여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